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결코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사도 모르는 것 같고 무언가 받고 얻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무작정 선물을 해주기보다 어차피 사줄 거지만 그저 그냥 주는 것보다 약속을 잘 지킬 때마다 하나씩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주에 목표했던 줄넘기를 다 채우면은 아빠가 이거 사줄게. 이번 주에 읽기로 했던 책을 다 읽으면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실 부모 입장에서 어차피 사줘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이나 약속을 지키는 모습,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기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일주일에 고작 10분만 하면 될 것을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약속했던 그 선물들, 맛있는 음식들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한 저는 그것도 안 사주는 무정한 아빠가 돼버리는 수가 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잠시 해버리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에 휩쓸려간 그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방주를 눈으로 봐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이 120년 동안 걸쳐 만든 방주입니다. 못 본 사람이 없습니다. 산 위에 우두커니 세워져 있는 완성된 방주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봐오던 그런 방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의 가족만은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노아의 가족을 미련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맨몸으로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정작 물시판이 임했을 때 그토록 미련해 보이던 그 방주는 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무려 1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적어도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금이라도 방주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살 수 있을 텐데 살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린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이가 40에 여세 정도였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면서 구걸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들어서 성전 앞에 앉혀놔 줘야 되고 거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연민과 동정을 기대하는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더욱 불쌍한 것은 그가 항상 머물던 장소가 본문에 어디라고 나옵니까? 성전 앞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성전은 소망의 장소,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공식적이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오늘 이 사내는 본인이 성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이들의 호주머니에만 관심을 두고 수십 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내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간절해야 될 사람이지만 정작 이 성전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내의 인생, 그 사내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충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한 배는 타고 있지만 불안과 걱정 한가득이었던 전혀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어쩜 우리도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그림의 떡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와 우리를 비교하는 말은 이만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깊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 사내가 결국은 일어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이처럼 이 사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이 사내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림의 떡처럼 여겼던 이 사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국어라는 사람을 한 번씩은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서울역과 용산역에 가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도 노량진역 6기 위에는 여전히 국어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내 앞에서 천천히 가게 되는, 천천히 멈춰지는가, 그리고 발끝이 내 앞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를 나한테 주고 가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내도 사람만 지나가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하루 일과가 구걸인 거예요. 그런 그에게 누가 과히 후하게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오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별다른 인식 없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흐름상 볼 때 기도하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 사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어 그 사내를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바로 이 멈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쳤더라면 그 사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췄기 때문에 성전을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던 인생, 하나님을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던 그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바로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사랑은 바로 멈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멈춤이다. 사랑은 정말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은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하게 됩니다. 옆에서 아이가 운다고 모든 여성들이 다 멈추진 않습니다. 엄마와 자녀라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만약에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여성은 결코 엄마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 와중에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요, 또한 그 멈춤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요, 사랑은 우리의 하던 일을 주저함 없이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멈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내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그저 그림의 떡처럼 여기던 이 안전뱅이를 사랑하셨기에 두 사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 멈춤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저 발걸음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멈추시고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셔야 할 분이 심판을 멈추시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시고, 죄를 물으셔야 할 분이 죄 묻기를 멈추시고 오히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멈춤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이며, 그 성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인생, 그야말로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산의 앞에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춘 두 사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에 힘입어 발걸음을 멈춘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춘다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춰 선다면 그 멈춘 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남들은 저만치 가버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은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이러한 속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속도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우리 삶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라도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의 떡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 간증 듣고 아멘 하면서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직접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목사님이 제발 대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갈 여력이 안 됩니다. 이 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좀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설 때,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멈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멈춰 서셨습니다. 정말 잘 멈췄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위해 멈추시고 주차와 식당 봉사와 안내, 찬양과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멈추고 계십니다. 또한 구역을 위해 멈추시고 다양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멈추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멈춤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 멈춤은 결코 느림도 아니고 결코 미련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길 멈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명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멈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멈춤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시고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신 성찬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멈춤을 기억하며 함께 축하하는 성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멈추어 설 줄 아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멈추어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멈춤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능력이며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도를 멈추어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멈춘 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